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됩니까?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지 예수님만 그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아침,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속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만큼은요, 기쁨이 돼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확진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나에게도 축복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애쓰고 힘쓰는 또 많은 사람들, 또 병의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이 부활의 기쁨이 정말 그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이 부활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이거 하나만큼은 꼭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기쁨으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또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 기독교의 심장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 이 신앙 안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도 그 핵심이, 그 부활이 바로 그 기독교의 심장이 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기독교의 심장 같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부활의 기쁨이 정말 내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오늘도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설교가이자 신학자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많은 책도 많이 쓰고 많은 말도 많이 했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절에는 설교가 짧아야 된다. 참 감사하죠, 그렇죠? 이분이 정확하게는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설교가 짧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날이라는 거죠. 부활절 날 우리가 굳이 부활절은 이렇쿵 저렇쿵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 부활절은 굳이 무슨 인간적인 생각을 더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부활절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활절 설교는요, 짧아야 됩니다. 은혜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부활절은 우리 가운데 그런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왔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경이 이미 벌써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순종한 순종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알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알기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믿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 거기까지만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린 알기 때문에 예배드리는데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아니, 여러분 각자는 정말 이 땅에 많은 지식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는 게 많으세요? 모르는 게 많으세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지혜롭게 방법을 어떠한 전략을 짠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 땅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훨씬 지혜롭기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밑바탕이 되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지혜로움, 경험, 지식, 학식 이걸 다 버리세요가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무엇보다 그 밑탕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을 가지고 내 경험, 지식, 학식, 학문 이런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경외함은 옆으로 치워놓고 지식, 경험, 학식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여전히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기뻐하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활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부활이 아닌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가운데 사실이고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먹구름이 끼고 하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 눈으로 지금 당장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구름이 끼든 비바람이 불든 지금 당장 내 현실 속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태양은 태양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변치 않는 진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에게 축복이라고요? 나에게.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제가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축복입니까 하면 여러분 손으로 나에게 요것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입을 다 가리셨기 때문에 다른 건 제가 못 보겠고, 자,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축복일까요?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럼 어떤 축복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축복이 되냐면 여러분 영생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영생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엇이냐?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되어지는 영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아니 이제 이미 벌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나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뭘 잘못 알고 있냐면 일반적인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를 똑같이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렇죠? 인생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 땅에서만 그렇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주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활절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함께 또 나름대로 묵상하고 또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면서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갔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무엇이 어떤 존재가 되셨냐면 희생 제물, 화목 제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졌던 그 관계를 다시금 연결하는, 그 죄를 씻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목적이 있었다면 부활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영생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즉 우리와 살려고,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누구든지 그 음성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목적이었다면, 부활의 목적은요,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살면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 부활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면요, 나의 영생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됩니다. 아멘. 어떤 축복이냐?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 가운데 평강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 평화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 물질로 이룬 평화는요, 그 물질이 사라지는 순간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권력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평화는요,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사라집니다. 하나님 주신 평화는요, 물질하고도 상관없고 권력하고도 상관없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가장 처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게요,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 아침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화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더 나아가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 가정에서 함께 이 부활의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안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랬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눈앞에 보이셨던 주님이 그렇게 힘없이 양처럼 끌려가서 도살장에서 죽는 그 양처럼 쉽게 끌려가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과 육의 평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육의 평안, 그 평강이 사라지면요, 평안이 사라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평강이 사라지면요, 물질이 많아도요, 그 물질이 좋은 게 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어도요, 권력이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염려가 되고 마음 가운데 그런 평안이 없으니 그 어떤 것이 있은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요, 무슨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무슨 헌신이 있고 무슨 섬김이 있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불안, 염려, 걱정이 있을 때 성도도 그리스도인들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믿는다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평안이 넘칠까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함이 있고 늘 염려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배 밖으로 나아가서 무리를 걷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그렇죠? 이 중에서 정말 말씀 읽고 무리를 걸으라고 하셨네 하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 믿음, 여러분 정말 큰 믿음입니다. 근데 한순간 그 파도와 바람에 시선을 빼앗기자 그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자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베드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한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순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을 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냥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 당시 그 시대는 유대 그 문화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막 이루어 나가면서 승승장구했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무슨 꼬리표가 붙었는지 아십니까? 나사렛의 이단자들. 유대 문화, 유대 율법주의 그 시대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꼬리표가 붙었다니까요. 저런 이단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동네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단아들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 유대 문화 속에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두문불출하고 그냥 염려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세요. 꼬리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붙어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집단 감염의 주된 원인, 범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교회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이 꼬리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문불출하면서 제자들처럼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후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침으로 그 후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또 눈치도 보이고 사회적으로 뭐 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이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아침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시간 정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제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잘 이렇게 만들기, 학교 숙제를 잘 봐주거든요. 봐주다 못해 제가 다 해줄 때가 많거든요.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아는데 또 간혹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뭐 만들기,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가끔 제가 집에 들어가면 뭔가를 힘들게 막 뭐 만들던 뭔가를 하고 있던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젠 아빠한테 맡기면 된다, 이런 이제 의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만큼 부모를 믿는 존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녀들은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요 막 무서워 벌벌 떨다가도 옆에 부모만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다가도요 부모만 집 안으로 들어오면요, 아, 살았다. 그렇다고 제가 뭐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그런 평안을 느끼듯이 우리 성도들은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서 그런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주중에 계속 신방을 갑니다. 가정 안으로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어떤 성도는 제가 뭐 주차장에서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신발장에서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아파트 복도에서도 만나고 하면서 뭐 사업장에도 찾아가고, 정말 믿음 연약하신 분들, 또 특히 뭐 연세가 많으셔서 또 예배 나오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찾아가셔서 만나고 기도해드리고,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뭐 과자라도 선물이라도 전해주고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한 번은 어느 집에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제 가서 전해주고 왔는데, 그 저녁에 그 아이 할머니가 물으신 거죠. 오늘 누가 오셨다 가셨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오셨다 가셨니?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내가 어느 가정을 방문하고 어느 사업장을 방문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나를 만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평안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요 평강의 축복이고,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됨이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아니, 도구 중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구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도구 중에 잘 안 쓰는 도구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저는 막 쓰는 가위가 있고 아껴 쓰는 가위가 있습니다. 그 가위는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정말로 섬세하고 뭔가 정말 바르게 잘라야 될 때 쓰는 가위가 따로 있습니다. 평상시엔 막 쓰는 가위는요 뭐죠, 테이프도 자르고 종이도 자르고 뭐 별걸 다 자르지만, 그 가위는요 정말 잘 모셔놨다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잘 잘라야 되고 정말 반듯하게 잘라야 될 땐 그 가위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되 히든 카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말 쓸모 없어서 뭐 필요 없어서 숨겨놓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잘 들어서, 너무 소중해서 정말 중요할 때 쓰려고 내가 잘 아껴두는 하나님의 그런 히든 카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기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더 나아가 이제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가 부활할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말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장차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이래서 내가 이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세상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맛을 본 거예요. 그렇죠?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이렇게 참된 평안이 있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걸 우리가 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데, 여러분, 세상은 모른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예배를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들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모를 뿐이에요.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막 예배드리지 말라고 막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그들 나름대로 각자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경험 안에서 각자의 방법을 찾았고, 그게 결국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모임과 이 예배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진짜는요, 그들은 모르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모르기 때문에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들이 잘못됐고 그들이 옳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도구가 되어서.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 그렇죠?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막 용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막 도망다니고 숨고 부인하던 사람들이요, 정말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었고, 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함이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제자들이 그랬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고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아노가 집에 있다고 모두가 피아니스트는 아닙니다. 그럼 피아노가 집에 있으면 모두가 다 피아니스트가 될까요? 저희 집에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저는 피아니스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교회 등록했다고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피아노가 있어도 피아노를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교회 등록했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전하고 증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서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이 되기 위하여서 더욱더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성도 가운데 없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은 반지질을 하지만 속은 빈 껍데기, 빈수레에 불과합니다. 다시금 부활절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축복이 되고 평강의 축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서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혹시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 있으면 기쁨으로 오늘 점심도 맛있게 해주고 청소도 기쁨으로 하고 같이 교제도 또 해주고,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아휴 힘들어 건들지 마 이러지 말고 부활의 기쁨을 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